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보통 예수님이 오신 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하잖아요. 성탄절이 되면 많은 행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축하도 하고 이런 축제의 그런 분위기로 성탄절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성대하게 보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전파하시고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데 그 큰 은혜를 받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이루신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해서 성탄절이라고 부르듯이 오늘 성령이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이라고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성령님이 오시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죠? 솔직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강림절에 대한 그 날은 별로 준비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있는지 없는지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참으로 중요한 날이 오늘 사실은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잘 유념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40일 동안은 예수님이 부활 그 영광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500여 명 정도 있는 그 가운데서 마지막 말씀을 탁 하시고 하늘로 유유히 구름 속으로 작게 들어가셔요. 그러면서 너희가 뭘 이렇게 쳐다보고 있냐?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하면서 마지막 그 말씀을 두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서 간절히 그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다가 뭘 받았어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 날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연약했던 그 막 벌벌 떨던 제자들이 갑자기 그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사람이 무서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있던 사람들이 막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였다고. 예수님은 메시아였다고. 그분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서 죽게 했지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라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보면 예수님은 안 계시는데 마치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런데 문제는 성령님이 누구인지를 잘 몰라. 잘 인식이 안 돼. 이게 뭔가 잘 그 상황이 잘 파악이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어떤 분을 어떻게 생겼길래 도대체 어떠시길래 자꾸 성령님 하는가. 말 그대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 우리는 영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지금 환하게 불이 켜져 있지만 왜 이 불이 이렇게 켜졌어요? 전기를 통해서 켜진 거예요. 근데 전기가 보여요? 전류가 보이지 않아요. 언제 보여요? 스파크 일어날 때, 반짝할 때, 불이 켜질 때, 전기 있구나. 그래, 우리 전기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하실 때 그 전파가 보이던가요? 상대방은 저 미국에 있어요. 서울에 있어요. 부산에 있어요. 근데 통하는데요. 뭘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전파가 보여요? 전파가 있어요. 있으니까 우리가 통화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선풍기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요. 분명히 시원해요. 근데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안에 지금 공기가 있습니다. 공기가 보여요?
이 공기 없으면 우리가 이 숨을 쉴 수 없잖아요. 근데 뭐가 보여요? 미세먼지가 있을 때는 보여요. 황사가 있을 때는 보여요. 그러나 공기 자체만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도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런데 계셔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 이렇게 해서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영. 그러니까 온 우주를 지금 덮고 계셔요. 운행하고 계셔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와 계셔요? 영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예수님을 도움을 받는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은 성령님이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생각도 알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언제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 그런데 예수님과 성령님의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예수님은 막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뺨을 맞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것을 인내하고 십자가를 지셔요. 그런데 성령님은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은 결코 머물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어떤 사함도 없다고 그랬어요. 가장 무서운 죄가 성령을 해방하는 죄예요. 좀 밖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남의 것을 좀 훔치고 이런저런 우리가 좀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어. 그러나 성령을 해방하는 죄만큼은 결코 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는 결국에 성령을 통해서 세워지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을,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그냥 우리의 느낌으로, 기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모든 근거는 성경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근거는 성경에 있어요. 자, 그래서 말씀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부활하신 것으로 그냥 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실제 부활하신 주님이 심지어는 못자국난 손을 보여주셨고 옆구리를 보여주셨고 다 보여주셨어. 그분이 그대로 부활하신 거야. 살아나신 거야. 그런데 그분은 동시에 육을 갖고 계셨지만 영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와 공간을 초월하셔서 부활체의 영광을 실제 40일 동안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확실한 증거로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는데 40일 동안 계셨단 말이에요.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마지막,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말씀드렸듯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 마지막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그때에 500여 명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에 500명이 듣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자신 있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사람들이 임종을 할 때 보통 이제 유언도 합니다만 뭐 유언할 게 없어가지고 유언도 못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의 보면 마지막 유언만큼은 자녀들이 잘 지키는 것을 보게 돼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 하시는 거예요. 짧고 굵게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약속이 뭘까요?
1장 5절인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라.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해 보신 적이 계십니까? 자, 보통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물속에 잠기게 하든지 물을 뿌려서 안수를 해서 오늘 세례를 받든지 어떤 요한은 그렇게 세례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밥티즘, 물에 잠기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느냐? 오늘 마치 물 세례를 받듯이 성령으로 그렇게 세례가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령이 임하실 때 그 과정을 보면 어떤 분은 막 능력으로 덮는 분이 있어. 예, 어떤 분은 성령의 은혜로 잔잔하게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 있어. 어떤 분들은 아예 막 불로 강하게 사로잡는 분이 있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은 조금은 달라요. 뭐 같은 의미로 보기도 하지만 조금은 우리가 이해적인 면에서 좀 다를 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되 어떻게 도대체 임하시는지 도대체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좀 잘 감각을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냥 뭐 성령 충만하라고 하니까 충만하긴 하는데, 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에 성령님에 대해서 이런 상상을 좀 여러분이 도움을 많이 좀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했으니 마치 내가 물 세례를 받듯이 그 성령이 영이신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덮으시겠구나, 내게 그렇게 오시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분명히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누가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래서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임하시면, 강림하시면, 임하시면 같은 의미예요. 반드시 외부에서 나를 향해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37장을 보면 마른 뼈들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오늘 대언하여 이르기를 생기의 바람아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뼈들에게 들어가 이 뼈를 살게 하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치 바람이 불어오듯이 오늘 외부에서 그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 마른 뼈를 살린 것처럼 성령이 임하신다니까요. 임하세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엊그제 금요 예배 때 그런 말씀 나눴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치료함을 받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딱 본인이 믿음으로 느끼신 거야. 본인이 내게서 능력이 나갔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야. 왜? 영이신 분이시니까. 그분에게는 언제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영을 통해서 갖고 그 능력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아요. 나타날 때 아 능력이 있으셨구나, 아 능력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지 능력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오늘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있어요?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자랑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잘난 체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잘해서 능력 받아서 뭐 하라고요? 예수님의 증인 되라고. 예수님의 증인 되라고. 예. 예수님의 증인 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셔서 지금 권능이 임했잖아요. 능력이 임했잖아요. 이게 뭐 하면 되겠어요? 가서 예수님의 증인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남을 통해서. 예, 내가 기도를 통해서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내가 내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지금 질병이 치유될 수도 있고, 증인 되는 거예요. 증인. 예,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가서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권능이 임했으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데 그냥 뭐 성령이 오셨다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오시는, 확실하게 권능을 주시면서 오신다니까요. 예, 그냥
그냥 믿어. 이거 아니라니까. 분명히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함으로 그 권능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누가 증인 될 수 있어요? 내가 분명히 봤다. 내가 분명히 들었다. 내가 분명히 뭔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되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확실하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손에 쥐어 주겠다는 거예요. 네 몸에다 부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을 받아서 네가 정말 전혀 다른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자, 우리 한번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늘 성령 충만 받읍시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충만 받읍시다. 오늘 이 말씀을 놓치시면 안 돼. 중요한 말씀이에요. 피곤하시겠지만 힘을 내셔서 사모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에 오잖아요. 근데 그때 기름불을 가지고 그곳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말하자면 왕을 세울 때 부어주는 그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에게 붓거든요. 그랬더니 다 기름을 붓는 그 순간에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으심을 받는 날 다윗은 평소에 물론 들판에 가서 노래를 부르면서 시를 고백해 가면서 양들을 치고 양들을 돌보는 그런 삶을,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뭔가 전혀 다른 인생이 돼버린 거야. 막 하나님의 영에 막 충만해지니까 막 춤을 추는 것 같고 날아다니는 것 같고 뭔가 막 힘이 불끈불끈 생기는 것 같고 뭔가 그냥 막 말씀을 전하고 싶고 무언가 막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막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그에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정말 받고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권능이 임한다니까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 드디어 우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500여 명 정도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떠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한 곳에 모였는데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이 모인 거야. 그러니까 380명은 그냥 간 거예요. 이 120명 중에도요,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온 사람도 있겠지만 야야 그래도 가봐, 그래도 약속했으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억지로 끌려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 하여튼 어쨌든 간에 마지 못했어. 하도 김 집사가 옆에서 막 땡겨내니까, 이 집사가 하도 그냥 옆에서 땡겨대니까 할 수 없이 참석한 사람도 있어.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 120명은 다 수지 맞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자, 한 곳에 모였습니다. 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호련히, 이건 뭐예요? 마침내 호련히. 그러니까 약속했던 대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대로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데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그랬어. 온 집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오실 때 여러분 내게만 꼭 임해주세요, 옆에 김집사한테 가지 말고 저한테만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온 집에 가득하도록 기도하시면서 내게도 강력하게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마치 그랬잖아요. 진짜 마치 무슨 막 불이 막 불꽃놀이 하듯이 불이 막 떨어지듯이 그런 역사가 실제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주 뜨겁게 강하게 받는 분들이 있고,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미심쩍을 정도로 별로 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성령이 오신 분도 있어요, 없잖아. 그러나 어떻게 임하든지 간에 오늘 우리는 우리 힘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은혜로 나타나는 시기 때문에 그냥 오셨음을 사모하고 믿으셨으면 그 믿음으로 행동하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말이 달라져. 말이 달라져. 그리고 거기에다가 방언까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냐. 이 말은 방언을 말하게 된 거예요. 방언을 받아버리면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방언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못 알아듣는 말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들으셔요. 방언은 영이에요.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이 방언은 영의 기도야. 영이야, 영. 하나님은 영이 있어. 영과 영끼리 같이 기도하는 거야. 영과 영끼리. 이거 뭐 알아듣지도 못한 말 무슨. 근데 여러분, 얘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죠. 응애하면 그 응애 속에 보통 사람들이 뭔 뜻인지 알아요? 엄마는 알아요. 제가 왜 우는지 막 웅알이에요. 사람들은 몰라요. 어쨌든 아빠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엄마만 알아요. 제가 배고파서 저러는지, 쉬를 해놓고 좀 저러는지 엄마만 알아.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소리 같지만 방언 기도하면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영이신 그분은 알으셔요. 그분과 그분이 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영적 전쟁할 때 방언 기도 막 하면은요, 마귀가 방해를 못해. 마귀가 하나님과 직통하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되니까 마귀가 방해를 못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라고 권장해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확실하게 성령이 오셨음을 아시겠죠? 하나님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오늘도 우리가 그 성시교독을 하면서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보혜사 성령님, 다 주님이 이런 성령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그러나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나의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도다 그랬어. 예수님이 계속 성령이 오실 거라고 오늘 제자들에게 계속 강조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하셨던 성령이 지금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이 임하셔서 거기 있던 120명이 그야말로 우리말로 왕창 받아버렸어. 왕창. 겁나게 받아버렸어. 허벌나게 받았어. 은혜를 했다. 충만하게 받았어. 아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베드로 맞죠? 아니 40일 전에 그 베드로 맞죠? 비겁하게 찔찔 짜고 다니고 울고 다니고 저 도망 다니고 그 베드로 맞죠? 그런 정도로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정말 이 성령의 역사는요,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단지 그런 능력만 나타내신 아니에요. 때로는요, 정말 잔잔하게 오신 그 성령님은요, 우리 마음을,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도 하시고, 내 힘들고 내 어려울 때 내게 오셔서 내게 위로도 하시고, 그래 딸아, 그래 아들아, 내가 다 안다 하시면서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면요, 신앙생활이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성령님이 오신 이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성령이 왜 오셨는가,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어떤 사역들을 이루고 계시는가. 자, 그것을 보면은요, 가장 먼저 행하신 가장 큰 사역은 다른 것 없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보면 교회를 세우셔요.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셨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자연적으로 세워진 거예요. 이 성령을 마가 요한의 방에서 시작했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5,000명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3,000명이 몰려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사람이 지금 적은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하면 교회 채워지는 건 잠깐이라니까. 우리 내년에 이사갈 준비해야 돼.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데 집중하셔야 돼. 그래서 성령이 오신 이유를 보면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면 교회가 세워져서 뭐였죠? 보세요, 성경을. 전도했어요. 다른 것 안 했어요. 전도했어요. 전도. 전도할 때 어떤 역사들이 있었어요? 첫째, 바로 말씀의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냥은 안 됐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은혜를 힘입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거든요. 전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 전도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동안은 내가 예우고 암송하고 달달달 외워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람 하나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 충만해서 그 말씀 의지해서 정말 성령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전에는 베드로 별로 전도도 안 했지만 가서 복음 전해봐야,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해줘봐야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담대하게 막 수백 명, 수천 명 있는 데 가서 막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마음에 찔림을 받고 막 달려오는 거야. 어쩌면 우리 좋겠냐? 어쩌면 우리 좋겠냐?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정말 인생을 잘못 산 것 같고,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예수님한테 내가 못된 짓을 한 것 같고,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마음에 찔리는 역사가 있었어. 마음에 찔리는 역사. 여러분, 저희 목포회담교회가 이런저런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이런저런 정말 꿈같은 계획들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대책이 있다면 지금 우리 모두 다른 것 없어요. 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불을 받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이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도록 바로 이 일을 해야 돼. 이 일을. 말씀의 역사가 있도록. 사도행전 4장 29절에도 보십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러니까 오늘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그들의 기도의 제목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아무리 겁을 주고 위협하고 우리를 감옥에 끌어가고 잡아간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그랬더니요 그 모인 것이 막 크게 막 진동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사도행전 8장 5절에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빌립은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7장에 큰 피바람이 일어났어요. 막 전도하고 막 복음 전하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그 사람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는데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요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흩어진 곳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의 백성을 전파하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막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이 막 치료되고 병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은 언제 많이 일어나냐면 전도할 때. 여러분, 전도할 때 상이 가장 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전도할 때 주님은 전도하라고 바로 능력을 주고 전도하라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전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전도할 때.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70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는데 너희가 어느 가정을 가든지 가장 먼저 할 일이 뭐예요?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빌어준 평안이 그 집에 그대로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부하고 거절하면 손 털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이 너희한테 다시 올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요 최소한도 절대 믿지는 일이 없고 믿져야 본전이고 반드시 전도하면 상이 있고 전도하다가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저도 그나마라도 정말 하나님이 여기까지 써주신 것은 정말 은혜를 받을 때 전도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옛날 이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지만 그러나 저는 굉장히 지금 부담을 갖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죠. 하여튼 한번 해보자고 해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혹시라도요 정말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우리 멀리서 기도만 하지 말고 찾아가고 가서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자고요. 예, 제 가자면 어디든지 갈 테니까 했던. 예, 우리 같이 똑같이 나서야 돼요. 예, 똑같이 나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 1,000명, 10,000명, 예, 2,000명 막 5만 명 있는 교회 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보고 그래야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다고요. 예. 여러분 두 번째는 전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예, 표적과 기사가 당연히 따르게 돼 있어요.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맥히기 시작하고, 예, 말하자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전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에 보면 베드로도 바울도 다 전도할 때 이런 표적이 기사가 나타나요. 사도행전 4장 30절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손을 내밀어 같이 이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예. 선지자들, 사도들, 주의 종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기도 하셔야 돼요. 담대하게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분명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도 말씀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예,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는 충분히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보신 분들은 그런 얘기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집사님들이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났다고, 권사님이 기도해도 치료가 됐다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는 거예요. 하는 자가 역사를 경험하니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도 임하고 은혜도 임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저도 여러분 수도 없이 기도하지만 이분이 나을지 안 나을지 잘 몰라요. 예. 나을 것 같은데 안 낫는 분도 있고요, 안 나을 것 같은데 낫는 분도 있고요. 예, 뭐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예,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하세요. 낫고 안 낫고 역사가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는 나중에 그분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가 우리 할 도리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빌리기를 당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죠. 여러분 전도하는 것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것 성령 충만해야 되고, 예, 이러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정말 저는 오늘 또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너무 감사해요. 성령님을 말하고 성령을 전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아마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이 전도가 된 거예요. 결국에, 예.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 많이 전도가 돼요. 전도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예, 하나님께, 예, 교회에 모여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늘 사도행전적 교회 이런 소리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이건 어떤 트릭도 아니야. 예, 뭐 그냥 맨날 보따리에 싸들고 가서 막 그냥 그 통사정에서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정말 자연적으로 가장 신사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할 때, 그리고 그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늘 밥 사주고 선물 사주면 나와는 주는데 도대체 믿음이 들어갈지 안 들을지는 잘 모르는데 분명히 전도해서 영접기도 시키고 그리고 확실히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성령 충만 받도록 해주면 바로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하고 정말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구나. 오늘 이런 믿음을 갖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사역을 오늘 우리가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사이즈도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 숫자와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오늘 우리 모두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곧 선교의 현장이 되고 여러분의 일하는 현장이 바로 복음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셋째로 보면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9장 오늘 말씀을 함께 봤잖아요. 예배소 교회의 상황이에요. 예배소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자, 사도행전 19장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바울이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있어.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조금 시원찮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제자들은 제자들인데 누구의 제자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 어떤 제자가 아니에요. 어떤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나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요, 나는 주님의 제자요, 또 목포회담교회 성도요. 우리는 확실하게 이런 명분을,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그랬죠. 자,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니, 제자들이라고까지 하는데 세상에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대요. 성령을 들어본 적도. 그런데 누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요? 아볼로. 자, 그러면은요, 우리 성경 사도행전 18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주 아볼로가 누구냐? 언변이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성경에 능통한 자. 여러분, 성경에 능통하다는 이야기는 이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이야. 즉 다시 말해서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야. 율법에. 신약 성경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교회에 성도들이 있어요. 12제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1년 내내 성령에 대해서 설교 한 번도 안 해도 그 교회 잘 될 수 있어요. 즉 말씀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교회가 크게 건축도 하고 부흥도 될 수 있어요. 성령이 없어도 돼요. 사람 모여요. 왜? 절간에도 사람 많이 모이고 이단들도 사람 많이 모이는데 왜 성령의 역사 없다고 사람이 안 모이겠어요? 모이려면 사람은 콘서트장에도 많이 모이고 가수 한 사람만 와도 5만 명씩 그냥 쉽게 모이는데, 사람 모이는 것은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성령이 없는 곳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시골에 가보면 이렇게 다니다 보면 비어있는 집이 있고 사람이 사는 집이 있어. 보면 알잖아요. 왜? 집은 번듯한데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잡초도 많이 있고 뭐가 막 헝클어져 있고 뭐가 정돈이 안 돼 있어. 사람이 안 사는구나. 근데 사람이 사는 집은 뭔가 좀 허술하기는 하지만 뭔가 조금은 좀 그러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니까 뭔가 그 집에서 온기가 느껴지고 뭔가 사는 게 느껴져. 벌써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게 느껴져. 벌써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멋지게 보여도 벌써 빈 집은 생명이 없는 집이야. 그러니까 이상해. 벌써 뭔가 분위기가 영 쎄해. 그런데 조금 집이 좀 약간 좀 연약해 보이지만, 조금 작아 보이지만 그래도 뭔가 사람이 사는 집은 온기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볼로가 굉장히 언변이 좋고 성령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 끝내주는 사람이 우리가 말하면 어느 정도냐면요. 자, 오늘 그 26절에 보면
18장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주의 종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굴라는 나름대로 언변이 좋으니까 말을 너무 잘해. 그리고 예수님을 좀 잘 안다고 지금 말하고 성경에 능통한 자거든요. 막 줄줄줄 하는 거야. 근데 성령이 있는 사람이 딱 들으니까요, 이건 아니야.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다시 좀 가르쳐 주는 거야. 이건 아니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설교 여러분 잘못 평가하면 별로 은혜 안 돼요. 우리는 설교를 말로 들으면 안 돼요. 말 그대로 설교로 들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요. 그렇게 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도행전 19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안다는 사람이 겨우 요한의 세례만 성도들한테 가르쳐 놓은 거예요. 요한의 세례. 분명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세례가 있고 예수의 세례가 있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오늘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세례를 받아야 예수를 제대로 아는 거지. 그러니까 아볼로는 언변이 능하고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지만 자기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영적인 사람이 볼 때는 별로 점수 못 줘요. 나름대로 그래도 성도는 모아놓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 요한의 세례는 뭐예요? 사람이 줄 수 있는 세례예요. 근데 성령의 세례, 예수의 세례는 뭐예요? 전적으로 하늘에서 주는 세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례가 오늘 성령의 세례예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볼로는 굉장히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는데 알고 봤더니 영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자, 4절에 보면 오늘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세 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이는 예수라 하거늘. 자,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거든요. 다시. 자,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니, 자, 그들이 12명이었어요. 12사람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런 교회 되면 안 돼요. 나름대로 말씀은 안다고는 하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영이 없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집이 번듯해 보이지만 가서 보면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온기가 없고 생명이 없는 것처럼, 그러나 집은 좀 작아 보여도 사람이 사는 곳은 온기가 있고 사람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달라요. 그냥 본인은 모르니까 그냥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의 사람이 올 때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께로부터 그런 인정받으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는 성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곁에 있는 자, 위로자, 이로자, 곁에 있는 자, 돕는 자. 바로 성령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고 함께 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받아야 되는데, 자,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 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 따라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떤 말씀들이 있어요? 말세가 되어지면 남종과 여종들 모든 육체 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대요. 남종과 여종들에게까지. 그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야 돼요.
요한의 세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그분에게 회개하며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을 받는데, 자 1장 14절 오늘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요? 우리가 기도는 하되 정말 회개의 기도를 해야 돼. 회개의 기도. 내가 정말 세례를 받았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를 제대로 내가 믿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이같이 지금 내가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아무리 어느 누가 나를 죽인다 해도 나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는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기도에 힘을 쓸 때 오늘 성령의 불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을 받으면 늙은이에게 꿈을 꾸게 한다고 그랬어요. 전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되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한번 예수 대 세례를 받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고넬료였어요. 고넬료도 늘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환상을 본 적도 없어요. 성령을 받은 적이 없어요. 착해요. 구제도 잘했어요. 매일 시간 있어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주님이 보실 때에 안타까웠던 거야. 뭔가 선물을 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를 초청하도록 만들어요. 베드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미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 얼마나 사모했던지 말씀을 듣다가 그냥 성령을 받아버려요. 오늘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다 보면 이미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내게 올 수도 있어요.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여러분의 심령의 두려움이 싹 떠나가고 평강이 강같이 막 생수가 막 넘쳐 흐르듯이 그런 은혜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오니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미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뭐냐면 안수 받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안수 받을 때 성령을 받아요. 안수 받을 때 오늘 어땠어요? 자, 오늘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잖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안수를 하도 많이 하니까 긴 얘기 안 할게요. 딱 한 말씀만 드리면,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해줬어. 축복을. 그런데 그 축복이 지금 당장은 삼촌의 집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야곱도 하도 이게 불안하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 나 평안하게 다시 돌아오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내가 평생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내 인생 속에서 11조를 드리면서 살겠습니다. 그랬어. 하나님이 정말 그대로 해주셨는데 한때 두 때를 거느릴 정도가 아니라 야곱을 장자의 축복을 주고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 12아들을 주게 하시고 12아들을 바로 각 지파별로 12아들을 대표해서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져요. 여러분 이 안수,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반드시 목포예담교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 가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 그리고 안수 받을 때, 그리고 말씀을 잘 들을 때, 그러면 틀림없이 성령을 받게 돼요. 은사를 받게 돼요. 자, 결론입니다. 바로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생명처럼 여기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마지막 고백한 건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늘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왜? 내가 잠시 성령의 은혜를 잃을 때, 내가 성령의 믿음이 약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할 때 범죄하고 말았어.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내게 기회를 주셔서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만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뭐가 부족해요? 왕을 했는데 뭐가 부족하냐고요?
그러나 진짜를 그는 경험하고 있어요. 진짜를 그는 붙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성령 충만하셔서 평생 동안 오늘 정말 주의 성령을 귀하게 여기셔서 오늘 다윗처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언제나 늘 충만하셔서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멋진 듬직한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까?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손을 얹을 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강하게 기름 부으시고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먼저 통증이 사라지고 예수 이름으로 육체 안에 모든 염증이 사라지고 오늘 어떤 질병이 어떤 경로로 왔든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몸이 끄집고 선포하노니 그 환부에서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을 힘입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오늘 육체 가운데 모든 연약한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되고 사람의 힘으로 의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오늘 믿음으로 간절히 손을 얹어 싸우니 오늘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깨끗게 치료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혹여라도 간절히 소망하고 사모하는 심령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복된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